사랑합니다. 자, 몇 분 마음 담아서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또 충현 여러 가족들의 섬김을 받으신 주님께서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이 말씀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 채워주실 것을 소망 가운데 확신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충현 가족들,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되돌려 드립니다. 우리 중에 꽤 여러분들이 매우 힘든 한 해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뚜기는 넘어지지만 넘어진 상태에서 오래 있지 않습니다.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죠.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주 엎드러지나 완전히 누워져 있지 아니한 것은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심이라. 이 연말에 이러한 역사 주님 안에서 우리의 총결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억하라 돌이키라 깨어있으라 이 표어와 함께 어떻게 이 표어를 수행할 것이냐, 계속해 나가자.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를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계속해 나가자. Keep going. 계속해 나가자. 그런데 가기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가는 게 힘들 때는 돌아봐야 됩니다. 무엇을 돌아봐야 되냐면 우리 향하고 있는 최종 목표가 어디인가,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목표를 향해서 계속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말씀이지만 어저께 있었던 성탄과 이어져 있습니다. 성탄의 여운이 아직 우리에게 생생하고 연말은 며칠 더 남아있기 때문에 성탄의 여운을 우리 오늘 말씀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말씀 간단히 요약해보면 마리아 찬가였죠. 마리아가 수태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이 고지를 받고 그때 친족 중에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유대 산골까지 찾아가죠. 엘리사벳 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 예수님을 보자마자 특별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태중에서부터 충만함을 보여줬죠. 마리아가 그것을 알고 이제 엘리사벳이 그것을 알고 마리아가 임신한 이 사실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대단한 일이었음을 알리게 되죠. 이 노래가 산골에 막 퍼지는 겁니다. 확성기를 들고 이야기한 것처럼 메아리가 돼서 산속 깊숙한 곳으로 퍼지는 겁니다. 이때 마리아가 찬가를 드립니다. 찬양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찬양 수준이 아니라 이건 찬가, 최고의 찬양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마리아가 드렸던 이 찬가의 내용 하나를 다루었고 오늘 두 번째 거를 다루는 겁니다. 자, 말씀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48절로 가십시다. 오늘 본문 한 절 위에 있는 48절, 지난주 말씀이었죠. 자, 48절 준비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첫 번째 이유, 비천함을 돌보신 것이다 정리했습니다. 이것이 복이라 했습니다. 천복, 하나님의 천복의 비결은 돌보심을 받는 겁니다. 내가 잘 되는 것 위에 더 잘 되는, 그래서 나의 기대를 채우는, 세상의 칭송을 받는 잘 되는 상태가 천복이 아니라 돌보심을 받는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돌보심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이 겸비한 상태에 있다. 높아진 상태에서는 마음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두 번째 마리아가 찬가를 올리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 49절이 핵심이고 50절은 49절을 추가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49절 50절 달아서 잘 읽어보도록 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 두 번째 찬가를 드린 이유는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나에게 주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각에서 보면 지난 한 해는 지우고 싶은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지우개로 그 시간들을 다 지워버리고 리셋 버튼 탁 눌러서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고 싶은 분들이 제법 있겠죠? 근데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매우 힘들었고 어쩌면 내 일생에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당하는 대단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대단한 일에 그저 한 일부였던 2021년, 그래서 나는 여전히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충현의 온 가족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 이 마리아의 영혼을 휘어잡아서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가를 올릴 수 있도록 했던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세 가지 단계로 볼 겁니다. 첫 번째는 누가 큰일을 행하셨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49절 보시면 능하신 이가 큰일을 행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능하신 이가, 이 능하신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마리아처럼 우리가 고백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신 분들만 따라 하십시다. 능하신 이가 큰일을 행하셨다. 내게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열방에 행하신 겁니다. 나에게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열방에 주께서 큰일을 통하셨다, 나를 통해서. 이것이 마리아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능하신 이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칭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칭호는 그저 이게 발음상 듣기 좋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 그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능하심의 그 본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래전에 이제 작곡되었던 이 복음 성가 중에 스바냐 3장 17절, 이게 그 근거한 복음 성가가 있어요. 그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리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사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이런 고백이죠. 전능하신 자, 이게 능하신 자, 하나님의 이름은 능하신 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49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능하신 이 말고 하나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다음 그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무슨 주기도문 같아요. 그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요거를 원어에서 직역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직역할 겁니다. 거룩함이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시다고 서술한 게 아니고 거룩하심이 그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거룩하신, 거룩 자체이신 그분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가 도덕적으로, 아니 그가 그냥 이 도덕적으로 거룩하다는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 존재 자체가 거룩함입니다. 거룩하심이 당신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시간 여백 내서 지나가는 2021년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큰일 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능하신 주님이 큰일 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거룩함이 그의 이름이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큰일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본문의 큰일을 가지고 2년 전에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한 말씀을 이제 간단히 요약하고 오늘은 그 말씀 위에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일부 때 경험해 보니까 2년 전에 이 전한 말씀 기억하시는 분이 참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에 뭘 나간다는 것이 조금 쉽지 않았는데, 여러분 집중해 주시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2년 전에 이 큰일의 내용입니다. 처음에 이제 누가 큰일을 행하셨는가 살펴봤고요. 이제 큰일의 내용이 뭐냐, 사실 마리아에게 있었던 큰일은 아들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뭐 요즘은 좀 문화가 달라졌지만 사실 요즘도 비슷합니다. 근데 예전, 특별히 성경 시대로 돌아가면 여인이 갑자기 잘 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훌륭한 아들 낳는 겁니다. 훌륭한 아들 낳아서 그 아들이 훌륭해지면 엄마도 따라 존귀해지는 겁니다. 아들이 왕이 되면 엄마는 대왕 대비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경험했던 큰 일은 사실 이런 일이었습니다. 비천한 상태에 있었죠. 조그만 마을, 조그만 고장에 그저 한 30호 정도, 이제 집이 한 30개 있는 그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쭉 자란 마리아에게 이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은 그가 잉태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큰 일이 일어난 것이 자기의 삶을 바꾸는 이런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나에게 일어난 그 큰 일은 나에게만 있는 큰 일이 아니라 이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큰 일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각이 이렇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대한 꿈이 지금 식어 있다면 나에게 나에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태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도 큰 일을 이어서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큰 일을 나만을 위해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방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에게 선포되었던 이 큰일이 성경에서 완성되는 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그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인데 한번 자막으로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성령이 임할 때에 자기네 말로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큰일이었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게 큰일이었습니다. 내리지 마시고요.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그러니까 복음이죠. 복음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자, 내려주시고요. 이 사건이 어떻게 큰일인지 제가 정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2년 전에 한 거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큰일이냐면요, 예수님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마리아에게 예언되었죠.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런데 그 일이 완성되는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이 보좌에 등극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등극하셔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우주에 대한 통치권을 발동하시기 시작하여야 큰일이 완성된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위에 오르셨을 때 성령이 이 땅에 떨어져 내려오신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인 거죠.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생명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지상으로부터 하나님 보좌에 이르는 생명의 길이 열렸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것이 큰일이 완성된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기반해서 구약 성경에서 큰 일들은 어떤 일이었는지 세 군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행하신 큰일이 뭔지 성경적으로 잘 전달하고 싶어요. 이 마음이 좀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큰일이 무엇인지를 제가 묵상해서 그냥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예화를 가지고 이런 일들이 큰일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에는 그게 더 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충현교회 강단을 통해서는 큰일이 어떤 일인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하면 제가 그렇게 계속하고요, 여러분 힘들어하시면 저도 편한 방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큰일에 관한 이제 중요한 구절 3개를 여러분하고 이제 나누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가 신명기 10장이고요. 두 번째가 시편 71편입니다. 세 번째가 시편 126편입니다. 여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은 그 일을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할 때 어떤 일이었을까요? 두 가지가 생각날 겁니다. 첫째는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셨을 때, 야, 우리 주님 큰일 하셨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큰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해방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그 당시에 믿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칭송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시편 71편은 어떤 거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인생이 추락하여서 땅끝까지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주의 팔이 나를 붙들어 그 수렁에서 건져내셨다, 이게 큰일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 민족적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큰 구원의 역사, 그리고 개인적인 큰 시련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모두 큰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나의 고백으로 마리아처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신명기 10장으로 갑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해내신 일을 큰일이라고 고백하는 이 장면인데, 여러분 한번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0장으로 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은 278쪽인데 신명기 10장 중에서 21절을 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이 이동해서 12절로 가셔도 좋습니다. 신명기 10장에는 12절서부터 여호와께서 요구하는 것이라는 이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 여호와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언약 백성에게 요구하는 거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12절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 두 단어가 눈에 확 띄어 올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13절에 가면 계명을 지키라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서 이웃을 잘 돌보며 살아라, 이런 얘기가 계속 이어져 나오게 되는 거죠. 15절을 보면 나그네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자, 이렇게 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신 그들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21절 찾으셨죠? 자막 올려주시고요, 못 찾으신 분 자막 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내 찬송이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내가 눈으로 본 크고 두려운 일은 뭐냐면 애굽 군대들이 홍해에서 수장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이것보다 큰 일이 이전에 있었을까요? 애굽의 놀라운 군대가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해 오는 겁니다. 앞에 홍해가 있었죠. 이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어 보입니다. 뭐 아시는 대로 이때 모세가 홍해를 가릅니다.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바닷속이 마른 땅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났죠.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가 물속에 들어왔을 때 다시 물이 덮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봤으면 이거 큰일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큰일이죠.
여러분, 이 정도가 큰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큰일 났네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돼야 큰일인 거예요. 우리가 큰일 났네 하는 거 아무 일도 아닌 겁니다. 이게 진짜 큰일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반응하라고 가르쳐 주셨는지 그 교훈을 보십시다. 출애굽기로 이동할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으로 갈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을 보는데, 홍해 앞에서, 뒤에 애국 군대가 따라올 때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어떻게? 가만히 서서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너희의 위협이 더 이상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은 큰일을 행하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게 애굽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요약인 것이죠. 자, 시편 71편으로 가봅니다. 역시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요, 아닌 분들은 잘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54쪽 부근 될 겁니다. 시편 71편은요 많이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 귀한 주일에 저녁 시간을 말씀으로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71편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읽어 보시면 좋습니다. 19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의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20절 보면 이 사람이 참 여러 가지 시험에 빠졌다고 얘기합니다. 그 시험이 너무 깊어서 도저히 끌어올릴 수 없는 그런 깊은 곳까지 내려갔는데 21절에 그를 끌어올려서 더욱 창대케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였는데요, 졸업할 무렵이었습니다. 이제 교수님께서 이 졸업하는 졸업생들에게 이제 그 목회 현장으로 나가니까 이렇게 자신의 간증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사모님이 같이 오셨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분이셨는데 사모님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간증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연말 가계부 결산을 할 때 우리의 수입이 지출을 감당할 정도로 충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적자가 났다는 거죠. 근데 연말 돌아보면 참 신기하게 채워져서 살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럴 테인데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걱정하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은근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위에 많은 그런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도대체 내 수입 갖고 이런 지출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돌아보니까 된 거 혹 여러분의 경험 아닙니까? 혹 여러분 그런 간증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큰일의 일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 내 건강 상태 가지고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올 한 해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돌아보니까 건강할 때보다 한 일이 더 많아. 이런 간증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큰일입니다. 우리가 시각을 달리해 보면 깊은 운동에 빠진 것 같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붙들어 이끌어 올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창대케 하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시편 71편 제가 다 안 볼 텐데 이 앞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냐면요, 평생 돌보셨다는 거예요. 평생. 어릴 때부터 늙을 때까지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늙을 때까지 어떻게 이렇게 돌봐주셨냐 하면서 큰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큰일을 대하는 시편 기자의 자세는 24절에 나옵니다. 24절을 보면
2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제가 23절 읽고 여러분 24절 읽겠습니다. 23절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24절 같이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던 자들의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계속 주의 의의를 읊조릴 수 있는 평안의 상태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작은 입술이나마 주께서 나에게 큰일을 행하셨다, 주께서 나에게 큰일을 행하셨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읊조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26편은 안 찾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밝은 노래입니다. 제가 시편 126편 1절과 2절만 읽어드릴게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시온으로죠, 시온의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여러분, 큰일을 경험하면요 꿈꾸는 것 같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건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일어나는 그 큰일을 얘기하지만 어쩌면 이 말씀은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아니하는 큰 일을 보도록 하는, 미리 보도록 하는 예언적인 의미도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큰 일을 보실 것을 확신합니다. 꿈꾸는 것 같은, 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꿈꾸는 것 같은 큰 일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할 줄 믿습니다. 언제? 그날에 예수님 앞에 서는 날에, 살아생전에도 예수님이 내 안에 깊숙이 찾아오신 날에, 나를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말씀하시는 그날에, 야 꿈꾸는 것 같구나, 이런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노래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구약의 큰 일들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으로 돌아오면 51절입니다. 51절 보겠습니다. 51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주님의 큰일은 팔로 행하십니다. 주님의 팔로 행하십니다. 주님이 큰일을 행하시는 것을 팔로 행하신다, 이것은 사실은 구약 성경을 잘 읽다 보면 거기에 아주 이게 이어진 개념처럼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화요일 거의 하루 종일 구약에 나타나는 팔로 이 부분만 이제 샅샅이 봤습니다. 다 본 것 같아요. 근데 뭐 빠뜨린 것도 몇 개 있겠죠. 굉장히 많습니다. 여호와의 팔. 근데 여호와의 팔을 수식하는 대표적인 형용사가 두 개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팔은 강한 팔이다. 여호와는 그 팔을 펼치셨다.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여호와의 팔을 설명하는 표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잠시 소망해 보십시다. 여호와의 강한 팔이, 여호와의 펴신 팔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크신 일을 행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팔이 얼마나 강한지 짐작하시죠? 여호와가 팔을 펼치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감 잡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강한 팔, 펴신 팔은 일하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더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 팔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어버리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교만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위 있는 자를 위에서 내리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위라는 것은 꼭대기에서 아래로 떨어뜨린다는 게 아니라 보좌란 말이에요. 보좌에서 내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천한 자는 높이신다는 겁니다. 강한 팔로, 펴신 팔로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대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습을 강한 팔, 펴신 팔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들,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으로 사모하시고 믿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강한 팔로 팔을 펼치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50절 같이 한번 50절 읽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시죠. 강한 팔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참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갖고 계신 강한 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건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 때 더 좋습니다. 그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시고 거룩함이 그의 이름이시고 50절에 또 하나 나오죠. 하나님은 그 본성이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본성이 긍휼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일을 행하시고 강한 팔, 펼친 팔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심 때문에. 그래서 꼭 마음에 담으십시다. 긍휼함은 상호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긍휼함을 받은 사람은 긍휼함을 베풀어야 됩니다. 팔복, 긍휼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긍휼을 행하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긍휼을 누구에게 행하느냐? 두려워하는 자에게 행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이 두려움을 우리가 갖고 배우십시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두려움은 멀어지게 만듭니다. 좌절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죠. 두려운데 두려움에 가까이 갈 그런 세상의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운데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인 거죠. 왜? 그분은 긍휼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동안 내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2022년을 통해서 그 일을 나에게 계속 행하여 주시고 그 행함이 만방에 펼쳐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큰 일을 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두려워하여 더 가까이 가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